네,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우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가 6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 순서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살아계시고 우리 일터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온 미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134번 교독합시다. 교동문은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삼위연가 1장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목회 기도로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활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선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염려가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옵기는 세상을 붙잡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심을 믿고 오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사회 각처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의 일꾼들을 뽑는 총선이 끝났고 또 민생 경제를 살피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진행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보다 이 모든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또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때로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채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서 중에 서신서 말씀과 복음서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여러분 다 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성령하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방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밴드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 2달 가까이 지나가는 동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라.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라.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까지 해서 오늘 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50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날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의 선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슬픔이 많고 절망스러웠고, 야, 이게 끝인가? 그래서 제자들도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고 도망갔는데, 예수께서 그 무덤에 눕혀 있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 기쁨이 너무 말할 수 없이 커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모이게 되고 주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다른 날과 달리 주의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날 기념하고 그날의 떡을 떼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주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 예수를 나의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주인데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됐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믿든 아무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이 있는 그곳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날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지킵니다. 여러분, 요새 주일날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아무 요일이나 드리면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걸고 지켰던 구별된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예배하는 예배일로 지키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시간 속에 그냥 있는 카이로스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은 두 종류 시간으로 나누는데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크로노스, 조금 전에 제가 카이로스라고 그랬나요? 그냥 시간 속에 있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1시, 2시, 3시, 4시 하는 이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특별히 의미가 결정됐던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 불렀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사건은 그냥 시간 속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 크로노스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야말로 변혁적인, 역사적인,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카이로스로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항상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그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영원한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면, 즉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한 소망,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고 현재에도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이,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부활의 사한 소망을 갖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생기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절망이 물러갔어요. 실망이 다 떠나갔어요. 슬픔이 물러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계속 기쁨이 솟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참담했던가.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현재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두렵지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영원한 생명에다 두고 사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되니까 현재의 삶을 생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침침하고 어둡고 무겁고 답답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뭘까요? 유업은 유산입니다. 유산. 우리가 넘겨받을 거예요. 물려받을 재산.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 거는. 세상 거는요, 물려받았다 해도 다시 누구한테 물려주고 끝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부모님께 물려받았어도 다시 내가 죽을 때는 다시 다 누구한테 주고 가야 돼. 그런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럽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다. 계승한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게 하는 건데 이것이 주어지게 되니 이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변질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또 부패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생기가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 재산이 지금 쌓였다. 하나님 나라에 내 유업이 있다. 할렐루야. 땅에만 유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한 대로 보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친지 몰라요. 이 땅의 유업들과 다릅니다. 이 땅의 유업들은요, 이 재산들은요,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여집니다. 그리고 뭐 좀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도 많아요.
부모, 자식, 형제간, 부부끼리도 서로 더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것, 지금 얻는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가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 영혼이 있으니까, 내 유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유업만을 최고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면 다 망한 걸로, 끝난 걸로 좌절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땅의 유업은 다 놓게 됩니다. 다 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썩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누가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유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복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어제 시간으로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26만 명 정도고 사망자가 16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다 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으로 순식간에 이 전염병을 만나고 끝난 거였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유업을 얻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에 미국에는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의사도 돌아가시고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연령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 유업만이 전부였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영영한 좌절감과 정말 그 한이 맺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에 간직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업은 얼마나 많이 안 뺏기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면 금보다도 귀하고 생명같이 귀한 내 유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도 몸부림치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핍박이 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망이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뭔가 생기가 여전히 살아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시험이나 연단이 와도 근심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며 삽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내 곁에 계심을 믿으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오고 연단이 많이 와도 그것도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왔더라. 여러 가지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전염병이 한 가지인가요? 아니요. 경제사정, 가족 간의 문제, 사회활동, 신앙생활 이게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 중에 시험만 받아 빠져서 그 시험을 헤어나지 못하고 시험을 쳐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험 중에도 시험을 그냥 당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 중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시험을 상대하며 싸워서 시험을 이겨내어 그 시험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시험 중에도 기쁨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시기는 네로 황제, 도미치안 황제, 로마의 황제, 이 두 황제가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가장 심했던 황제들이에요. 그럴 때쯤 쓰여진 책들인데, 그때쯤 쓰여진 말씀인데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러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도 만약에 시험을 넘어지면 그냥 근심이 되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못 믿겠다. 알았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주님은 황제뿐입니다. 나의 주는 황제입니다라고 해버렸다면 이들도 시험 안 받아요.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목숨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주님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며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흩어지게 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험 중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왜 기뻐했을까? 시험이 왔는데 왜 기뻐해요? 여러분, 시험을 맞이해도 거기는 시험 중에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 중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가려지는, 옥석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도 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당하게 맞부딪히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때 갈라집니다. 시험이 와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하나님이 때로 허락한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나 연단은 죄를 지어서도 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금과 같이 연단하려고, 단련한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이나 연단이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가 시험이고 근심이긴 하지만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하나님의 뜻도 같이 동시에 운행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걱정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제 예배가 회복될 것 같아요? 기도가 회복될 것 같아요? 아니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어때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수시로 전화가 오고 전화를 하고 그래요. 막 이게 답답하니까 어떤 물어볼 때도 없고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 겪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분인 줄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분을 보기에는 안 그랬는데 요번에 진짜 그분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거 보면서 목사로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놀랬어요.
놀랐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험과 연단이 이 단어 중에 하나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잠깐. 잠깐이란 단어에 밑줄 한번 쳐놔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과 연단이 지금 길죠. 그렇죠? 지금 벌써 코로나만 해도 몇 달이에요? 1월 달부터 치고 1, 2, 3, 4월 달 되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과 연단은 우리가 계산할 시간으로 볼 때는 길고 그런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시련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길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도 길지 않아요. 여러분, 장차 얻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때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시험과 박해도 잠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 중에라도 믿음을 확실히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 믿음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앞으로 더 험한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 때만 이 믿음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눕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8절과 9절인데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나 안 보나 항상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으로 끝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끝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그 집 앞에 대가지고 권사님 목사입니다. 좀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허겁지겁 내려오면 그 권사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축복 기도를 차 안에서 그냥 해주고 주보랑 이런 거 나눠주면서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를 보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도 주님 사랑하시죠.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자동차로 신방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한 두어 주 정도 일단 연로한 분들 교회 아직 한 번도 못 오시고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 중심으로 신방을 쭉 하면서 요새 이제 그 용어를 뭐 드라이브인 뭐라 그러는데 즉 저는 영혼 돌봄 케어링으로 생각하고 한번 주님의 성도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뭐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또 자녀들이 아유 목사님 보지도 말라고 교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성도님은요 교회가 보고 싶고 목사님이 보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요 내가 이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냥 주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주중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시장에서 치킨을 사가지고 그 딱딱한 치킨을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시장에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치킨 드시라고 그러고 가져오신 분도 계셨어요. 야, 나한테 그거 보면서 눈물이 그냥 질끔 나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시골에서 뜯은 봄나무를 잘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게 드시라고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사실 그거 먹을 것을 주려고 그런 거겠어요? 정말 한번 마음으로 보고 싶고 궁금해서 그런 마음을 드는 거죠. 이런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보고 싶고 그렇죠. 지금 다 같이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야지 보고 싶을 수 있을 때 안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구나.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보지 않고도 믿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안 보고도 사랑하니 봤을 때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봐도 안 봐도 믿고 안 봐도 사랑한다면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볼 수 있을 때 보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오늘 이것이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박해 중에도 부활 신앙으로 살았던 이 성도들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지 않고도 지금 주님을 믿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복음서 읽은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서 아까 읽을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문들을 닫아놓고 숨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근데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고서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얻을 때까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날을 볼 줄을 믿고 주님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요 너의 믿음이 있는가를 자꾸 테스트해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을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를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를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오늘 우리는 보나 안 보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끝내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기도 1분만 합시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나 안 보나 항상 사랑하고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면서도 생기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믿음, 산 소망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면서 현재에도 생기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면서 시험이나 연단이 와도 믿음을 확증하며 사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면서 영원히 구원 얻을 때까지 보나 안 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시다.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488장 찬양하는데요. 찬양을 하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찬양하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십시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고 찬송 488장을 부르면서 헌금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성도 여러분들과도 평화 인사 나눕시죠. 부활의 주님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서 권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현욱이도 오랜만이에요. 또 누가 또 오랜만에 오셨죠? 다들 그래도 좀 최근에 보신 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현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내시며 은혜 안에 거하다가 오늘 주의 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간을 살면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생계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지켜준 아버지께 감사해요.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땅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아 결국 또다시 하늘에 쌓여지는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건축 주일연보를 정성으로 모아드리고 또 강단미와 성미 주일연보 속죄예물까지 믿음으로 바치는 예물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귀한 정성과 피와 땀과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섬김을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드려진 손길마다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또 미흡함 없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순서대로 주일 오후 예배도 가정 예배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지금 거의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 보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본당 여기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새벽을 주일과 월요일, 지금 금요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을 주일과 월요일은 좀 자율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같이 진행됩니다. 명예전당 이번 주도 일도 가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정유자 권사님 일도 가셨습니다. 부활절 성만찬은 5월 3일 날 하겠습니다. 그날 지역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1339 회복기도 열심히 회복기도 2회분 두 번째 나갔던 기도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대신방은 영혼돌봄 신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로 계획을 막 하나하나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 주에 그 대신에 미리 제가 연락을 취하고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안내 일부 예배가 생겨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미와 청소를 맡은 대로 토요일마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방역 대책 7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우리가 234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축도로 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34장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부활을 믿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 2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